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는 또 바돌로메라고도 이야기하죠. 두 사람은 다 베세다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고 그것을 즐기는 상류층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이 안드레, 베드로처럼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요한의 세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세례라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정결을 위해서 물로 깨끗이 씻는 그런 구약의 정결 예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 받은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요, 개종자가 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유대교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세례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운동은 이런 단순한 정결의식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세례 요한이 세례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운동에 참여했던 이 빌립은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또 이 율법의 갱신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의 세례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해, 돌아가서 그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지 않고요, 바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운동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한의 세례운동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세례운동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주목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베드로 안드레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재산이 많은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더 이상 네가 아니라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운전자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다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듯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너의 뜻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의미는 사명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이야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서 내 양을 치라, 이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을 치는 것이죠.
양을 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를 따르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 직분을 생각할 때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랑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일구고 살아갔던 농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고루 나누어 줄 시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메시아를 내가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네가 정말 나를 기다렸구나, 네가 메시아인 나를 정말 기다렸구나, 네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성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참된 제자로 변화시켜 줄게, 만들어 가 줄게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어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대해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정말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린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 암울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하늘 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이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고 내리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은 바로 영혼 구획의 사역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역은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은요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 고민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존재,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상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예,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 모임이 그냥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대 드림 예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대가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 온 가족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2월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열방의 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